할렐루야. 샬롬 샬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앞뒤 보면서 샬롬 샬롬.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자가 갑자기 몰락하여 유산을 상속할 여지가 없었는지 경매쟁이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경매쟁이가 경매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가장 값싼 것, 허술한 것 뭔가 찾아보다가 한 곳에 가장 허름하고 낡아 가치가 없어 주인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되어 보이는 바이올린 하나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이건 먼저 처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 이렇게 낡은 싼 건 먼저 이 바이올린을 여러분들에게 경매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돈 10만 원에 경매하실 분 손 드세요. 누구 하나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5만 원입니다. 그래도 조용합니다. 3만 원, 2만 원, 만 원. 그래도 거기 온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했기 때문에 이까지 것 우리가 그런 것 구해서 뭐하냐 하고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그냥 쳐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잠깐 그러면서 멋진 한 노신사가 더벅더벅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니까 그 경매하는 분이 아니 저까지 걸 뭘 확인하려고 와서 저러는가 하고 좀 신경질이 좀 났지만 그래도 노신사의 그 모습 앞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바이올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수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닦고 조이고 조율을 하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저 노인 양반이 왜 저래 급한데 그래도 여유만만하게 걸어가더니 바이올린을 갖다가 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글쎄 그 바이올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율이 기가 막힌지 느렸다가 빨랐다가 그 들려오는 소리가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에서 탄성소리가 납니다. 훌쩍훌쩍 우는 사람도 생깁니다. 완전히 청중이 매료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두 곡 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사는 경매장에게 딱 넘겨주고 유유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매장인은 그거 받을 때 그냥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만 원에도 손 안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100만 원이요. 그랬더니 2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얼마에 낙찰됐느냐? 2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가 없고 버려진 쓸모없어 보이던 이 바이올린이 노련한 연주자의 손에 붙들리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줄은 풀어지고 쓰지도 못했던 버려진 바 되었던 그 바이올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바이올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도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에게 붙잡히니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가sem의 주인공, 바로 여인 아낙네, 그 여인,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수가sem에 버림받았던 무려 2명도 아니고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너무너무 목이 말라 가라요. 물 길러 오기가 너무 싫건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데 이 여인은 또 누구에게? 아니,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왕따당하고 보이기만 하면 슈근슈근 저 창기 같은 여자를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쑥덕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죽으려고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래도 모진 목숨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온 줄 압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처음에는 생뚱맞는 소리, 주님은 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인 이러한 생수 물 먹는 문제, 도대체가 통하지를 않는 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특별히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 어떻게 눈에 끼었던 눈의 비늘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됩니다.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많이 정상화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니까 영적인 드디어 신앙의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멘. 뭐가 조금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슷하게 통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본래 들었던 말이 다시 회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나온 것은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래 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옛날의 영적 지식이 다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옛날의 그 영적 지식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여인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눈에 비늘이 꼈다면 이 비늘이 서서히 벗겨졌어. 귀에 막혔던 이 영안을, 이 영의 귀를 막게 했던 것도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영안까지도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하죠?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이렇게 당신 자신을 직접 나타내는 말씀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대받고 학대받고 인간대접 받고 정말 불쌍한 이 여인에게 특별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여인을 설득하는 모습. 그러자 그가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바라고 바랐던 바로 메시아가, 창세기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너희 조상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시대가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부터 책임 소재가 이제는 인간에게로 이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메시아라고 직접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하실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분명코 이 여인에게 던졌습니다. 받고 안 받는 것은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우리 인류에게 던져졌으니 받고 안 받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떠졌을까요? 아니, 그렇게 목말라 하던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을까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인처럼 목마라 가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예수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셨어. 영적 가란 문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어 목마름에서 자유함이 주어지고 생수의 강이 이곳에서부터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한번 생수의 강이 그 심령 속에 넘치는가 안 넘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아멘하고 그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서 그의 영안이 완전히 흐릿하게 했던 비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바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떻게 했지요? 그녀는 물을 길었던 물동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요? 물동이 이고 갔습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급하다 급보 뛰어갑니다.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어디로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어디로 갔어요? 동네에서 도망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비난하고 인간 같지 않다고 저 여자는 이 동네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기만 하면 수군거렸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갔다 이 말입니다. 뭘 버려두고? 물동이 물 길러 왔던 여인이, 물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했던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 가서 왜 갔어요? 예수님 흉보려고 갔어요? 아닙니다. 무엇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일이 칭찬받을 일이요? 5 남편 둔 일, 그리고 지금도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남편하고 남의 남편하고 사는 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너무너무 신기한 사람, 나의 모든 비밀을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는가? 무당인가? 무당인다고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그는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잠시 흐릿했지만 과거에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우리의 순환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한때는 바랐던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를 찾아 버림받은 사마리아 촌에 바로 가장 불쌍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서 때를 알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현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의 현상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안드레와 빌립도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누가 선배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보라! 그러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또 1장 4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누가?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거 확실히 깨달으면 그거 가만히 입을 둘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팥죽 맛있다고 해도 그냥 저 집 말이야 팥죽이 맛있다고 이렇게 막 떠버리면서 막 차에다 싣고 팥죽 사러 가는데 세상에 누구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인간의 근본적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약속된 그분 만났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고 물동이가 문제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동이 다 잊어버리고 급하니까 뛰어가가지고 와보라. 누구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거 상관하지 않아. 겁도 안 나. 예수 믿고 확신하면 조롱하든 저주하든 그까짓 거 두렵지 않아. 왜? 내 믿음이 더 크니까, 내 기쁨이 더 크니까. 그러든 저러든 상관없어. 아무리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에게 적응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숨겨진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보물이지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보안 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보아인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체험이 확실한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숨겨두지 않습니다. 이걸 전하고 싶어서 안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게 있었지요. 아마 이 여인도 처음 믿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냥 세월이 유유히 흐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뭐 그런 거죠. 이 여인도 사실은 그런 여인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결단코 이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외칠 수 있는 동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면,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의 변화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근심 걱정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녀가 증거한 말은 자신이 행한 부끄러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정확하게 말한 사람 만났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 얘기만 나오면 아래를 반응을 일으켰을 거예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그걸 이야기를 하네요. 글쎄, 자기 입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그렇죠? 새 사람 되었기에 내 심령 속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깨닫고, 그렇지만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수치가 변하여 기쁨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뜨거운 마음을 안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뛰쳐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왼수 같은 사람들, 때로는 저것들 그냥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그 중동 땅에 태양볕 그렇게 뜨거운 대낮에 12시 정오에 사람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만나기만 하면 막 쑥덕거리는 그들에게 갔다, 이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절 보면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딴 말도 안 해요. 와보라, 와보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신기하게도 그 말 듣고 옛날 같았으면 이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안 그래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바로 이 여인은 이제는 누구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정죄했고 미워했고 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왜요?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조롱멸시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요.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그까짓 것이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 우리는 한 사람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취급했던 삭개오 세리장, 얼마나 목이 말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이면서도 예수님과 친한다는 소리를 듣고, 키가 작은데 사람들은 일산인을 잃고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쑥덕쑥덕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이 그래도 세무장에 이런 체면도 있는데 어디 뽕나무 위로 쪼르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자. 갈급한 그 마음,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일부러 그 갈급해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갈급해하지 않는 자는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수가셈 여인도 갈급함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육적인 갈급함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와야겠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그냥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에 이것이 진짜 회개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것을 보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그까지 돈, 명예, 권력, 세상적인 쾌락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똥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보다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보다도 그 영혼 살리는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전도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세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이 놀라운 보화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 쓸모없어 버림받고 무가치했던 바이올린이지만 그 바이올린이 위대한 연주자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바이올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아무 쓸데없고 오히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참으로 그런 자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바이올린 붙잡고 쓰시듯이 주님은 우리를 쓰시면 우리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저 사마리아 사람 왕따 당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보다도 더 못된 사람들로 상동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여인의 구령 전도를 통해서 와봐라 이 외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몰려오게 되었고 예수 믿는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나오세요. 안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이미 시작한다고 했는데, 마친다고 했는데 나오세요 빨리. 그러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 이제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주태배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작은아버지처럼, 우리 고모처럼 아마 60도 못 돼가지고 빌빌하다가 고통을 겪었을 텐데 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